오늘 성경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웃도 믿지 말고, 또 딸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의 어떤 신앙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오시면 이제 고부간의 갈등으로도 오시고, 또 이 형제간의 반목으로도 오고, 또 이 부자지간의 갈등으로도 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은 요점은 딱 하나예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좀 돈 좀 있어 갖고 좀 가난한 집 며느리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이 많이 배운 며느리가 무식하는 시어머니 좀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부모에게 충고질이나 하려고 하고, 또 이 형제지간에도 좀 잘 사는 동생이 형을 갖다가 좀 멸시하거나, 또 이 형이 잘 나가는 형을 저 동생 못 나가는 동생 안 도와준다고 서운해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누구 아버지는 아파트까지 사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월세방 보증도 하나 안 내준다 라고 부모님의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고 서운해합니다. 옛날 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형제 중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그냥 부모님 말이라면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은 사사건건 말썽을 피우고 부모님 말을 안 듣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동생이 어느 날 집안에 있는 모든 폐물과 이 집 등기를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쫄딱 이제 망하는 상황이 됩니다. 쫄딱 망했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효자인 큰아들은 그래도 부부 내외가 본인들은 진짜 피죽을 먹더라도 부모님을 복양하는데 성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못 먹여도 부모님께는 꼭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는 아주 지극한 효심의 부모 큰아들이었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그 말썽만 피던 그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성공해서 돌아와서 이제는 부모님, 내가 제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제가 좀 효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동네 최고의 갈비집에 가서 이 소갈비를 사드립니다. 소갈비를 이렇게 쫙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의 새끼는 한 번도 이런 거 안 사주더라. 야 진짜 네가 효자구나. 큰 놈의 새끼는 그냥 여태까지 내가 소고기 근처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배 터지게 소고기를 사주니 네가 진짜 효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큰형 부부 내외는 속상함이 말할 수가 없었죠. 자기 자식들에게는 못 먹여도 부모님께는 제대한 이 밥을 찾아드렸는데, 저 재산을 몽땅 말아먹고 도망간 동생이 성공했다고 와갖고 그 고기 하나 해주는 걸 가지고 효자라 하니 10여 년 동안 부모님을 복양한 본인들의 이 복양이 참으로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고 왔는데 이 동생이 집이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쫄딱 지가 망해놓고 나갔는데 지가 좀 돈 좀 벌었다고 와갖고 집이 너무 구질구질하다 이러면서 어머니 저희 집에 가서 사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 생각을 해서 옳다구나 하고 이 부모가 작은 아들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작은 아들 집은 어떨까요? 그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일까요?
생전 부모 봉양 한 번 안 해본 그 며느리는 그 아들이 그 꾸질꾸질한 노인네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제때 며느리가 밥을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가 줄 때 먹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음식 타박도 못해요. 입맛이 안 맞는데도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못합니다. 일주일도 못 살고 큰아들네 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집에서 야, 궁궐 같은 집보다 두 자리 쭉 뻗고 사는 우리 큰아들 집이 낫다. 네? 사람은 겪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편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새 몸 교회입니다. 몸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몸은 누가 지배합니까? 정신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된 영혼을 가져야 새 몸으로 탄생한다는 겁니다. 몸을 새롭게 성형수술해서 바꾸는 새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여서 새 몸이 된다면 이 육신의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가 이 해골에다가 가죽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주름이 접혀져 있으면 쌍꺼풀이 있는 거고, 그쵸? 좀 눈이 많이 찢어졌으면 왕눈이 되는 거고, 그쵸? 코뼈가 좀 제대로 서 있으면 콧등이, 뼈가 주저앉으면은 이제 납작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가죽에 덮여진 거로 인해서 예쁨을 얘기하는 건데 이 껍데기를 딱 벗기면 해골바가지는 똑같습니다. 예쁨과 못생김이 없어요. 이 가죽이 어떻게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예쁘다 하고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해골 안에 있는 뇌, 우리가 영혼을 받아들이는 이 뇌, 성령을 받아들이는 이 뇌가 새로워져야 우리가 새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우리가 마비가 되는 현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뇌에서 다리까지 명령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마비가 되고 손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막지 않으면은 어떤 효과가 오냐? 이 마비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비는 그닥 그렇게 마비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근데 영혼이 타락이 되면 그거는 진짜로 재앙 중에 재앙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뭐냐면 이웃을 믿지 말다. 이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다 사기꾼만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훌륭하신 그 한의사인데 이분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세상 사람 다 사기꾼이다. 나 근데 옆에서 봐도 사기 그렇게 당한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은 세상 사람인데 다 사기꾼이래요. 입에 아주 달처럼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말이 씨앗이 된다. 맨날 세상 사람 다 사기꾼이라 하니 사기꾼밖에 만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영혼이 그런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보면 친구를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의지를 하는데 저는요 돕는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돕는다는 건 안 도와줘도 되는 거거든요. 의무성이 없어요. 같이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아, 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저 하나님께 같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동역자고 동반자고 그런 관계지. 누가 누구의 위에 있고 누가 누구를 추앙하고 누가 누구를 지시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가까울수록 이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사이에 말을 막 하다 보면은 서로의 관계성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저도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얌마 전마 뭐 씨앗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아니 친구가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도 그냥 얌마 전마를 하는 거야. 물론 본인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그거 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막 하니까 내가 쓱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쓱 피하게 돼. 다른 이 성도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냐면 그 어느 친구랑 어울리냐가 또 그 사람의 그 환경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의 행동 거지를 보면 그 부모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럼 제가 좀 후지게 살아서 그런 친구들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좀 똑바로 올바르게 살았으면 제 주변에 예의 있는 친구가 많을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좀 험난한 롤러코스터 같은 살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가 있다 보니까 예의를 갖추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좀 쌍스러운 친구도 있죠. 근데 제가 이 관계성을 볼 때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려가 지속되면은 이 개도 이 주인이 자기 자식인 줄 착각하는 개들이 있어요. 요새 애완견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이 개를 너무 예뻐하니까 그러다가 이 부부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개 새끼가 자기가 이 사람 새끼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질투를 해서 그 아이 그 갓난아이를 물어갖고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퇴락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영적 이 성령이 충만되지 않은 사람이 어설픈 영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신앙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볼 때는 참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하느님의 눈높이로 볼 때는 그 놈이 그 놈인 거 아닙니까? 귀천의 차이도 그닥 크지가 않습니다. 재산이 몇백억 있는 사람이 자랑할 게 못 돼요. 몇천억 있는 사람도 있고 몇 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몇백 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그 엔비디아라는 이 AI 솔루션을 만드는 칩 만드는 제슨 황이라는 그 대만 기업 회장이 있어요. 지금 그 제슨 황이 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시총이 더 많아갖고 지금 세계 1위가 시총이 된 그 잭슨 황이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30년을 그렇게 파겨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를 이겼어요. 재산이 수백조. 그럼 그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때 가져갈까요? 다 놓고 가죠.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 부부는 그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해서 그 재단을 운영하죠. 우리가 그 돈이라는 거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결국 갈등에 오는 원인이 돈이다 보니까 돈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작한 게 제 유튜브입니다. 근데 제 이 유튜브의 의지와 달리 그 성도분들은 저한테 돈을 빌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난처한 일이 생기죠. 근데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금융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분은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 5절에 보면은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그 송사가 이불 속 송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불 속 송사. 그러니까 이 이불 속에서 그냥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 그게 또 참고가 돼서 이 세상을 좀 어렵히는, 특히 위정자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봐도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옹골지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박대령도 자기가 같은 과인데 왜 그거를 인정을 못하냐? 자기는 해도 되고 박대령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본인이 옹골지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면 박대령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일까? 설사 위정자가 잘못 판단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직언을 해야 되는데 직언을 못한 거잖아요. 그냥 윤석열이가 버럭 화를 내니까 알아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 버럭 소리 지르니까 알아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알아서 충성하는데 저한테는 알아서 충성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오로지 바이더 성도, 포더 성도, 오브더 성도입니다. 오로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있는 목회자지 저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적하니 사람은 원수 곧 자기 집안은 이로다. 우리가 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그럼 우리가 주일에 우리 성도들하고 저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뭐냐면 먹을 시계 입구자 아닙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끝났으니까 그냥 각자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이래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눔으로 봉사해서 같이 밥을 먹는 건 우리가 식구라는 거를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식사 봉사하시는 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좀 어떻게든 좀 도와드릴까 해서 방법을 찾아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어쩌다 한 번은 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가 좀 이 요리가 취미여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입구녕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안 쉽게 있는데 이 성도분들에게 해주는 게 제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식 농사 진짜 어렵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들을 보면서 참 자식 농사 어렵다 생각하실 겁니다. 진짜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줘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연단을 줘도 못 알아듣고 뭐든지 그것을 갖다가 주변 탓을 하고 이웃 탓을 하고 사는 우리 이 사람들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식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면 자식들이 그래요. 아빠 알아서 해. 알아서 할 때가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근데 알아서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알아서 한대. 이 하나님이 제가 좀 어떻게 좀 가혹하다 가혹한 게 우리가 딱 태어나서 똥오줌을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님이 다 똥오줌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이게 배은망덕한 인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가 똥오줌을 부모가 밥 먹을 때 똥 싸면 밥 먹으면서도 그 똥을 쳐줘야 되고 오밤중에 아파갖고 그냥 잠 못 자고 새벽에 싣고 병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넘어질랴 쓰러질랴 그냥 온갖에서 키워놨더니만 자기가 혼자 컸는지 알아요. 진짜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자식이 결혼해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데 자식을 또 이렇게 부모 마음을 아는 것도 다 그렇지도 않아요. 자식을 딱 결혼해보면 이제 부모 마음 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냐? 아버지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지 자식들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지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부모 내리사랑이라 그러면서 지 자식한테는 온갖 거를 다 해주면서 부모한테는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리사랑이래. 참 진짜 당당하고 뻔뻔스러움이 그게 참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복양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주실 때 그거를 우리는 잔소리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가 이런 시련이 팔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의 잔소리를 생각하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녹록지도 않고 그렇게 또 괴롭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새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새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새 마음은 뭐로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금전적 물욕으로 충만해지면요 세상에 탁할 게 많고 세상 사람 멸시할 게 많습니다. 모든 것을 금전으로 예단하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 잠깐 놀다 가는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요 100년도 못 사는 이 이승에서 물질적으로 향락을 느껴봤자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영생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바로 제3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